할렐루야. 자,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편입니다. 근데 제가 약간 부족하지만 분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이렇게 좀 남용했다는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치과를 갔습니다. 제가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한잔하는 거를 좋아해서 밤에 이렇게 취하면 그냥 자고 하고, 그러다가 레지던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치아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사랑니를 그냥 놔뒀다가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사랑니하고 그 앞니가 같이 부러졌습니다. 제가 1년 후배가 구강외과 레지던트로 있었는데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의사가 이렇게 자기 이 하나도 건사를 못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제 초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대학 후배기도 한데 정성을 다해서 그 치아를 살려줬어요. 살려줘가지고 오래 썼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그게 중반, 후반이 좀 되기 전의 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쓸 만큼 쓰고 한 7, 8년 전에 그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임플란트 했는데 제가 잘 관리했으면 좋은데, 이제 또 임플란트도 이제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거기도 치조골이 많이 남아있어야 임플란트도 잘 된다는데, 근데 많이 닳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만 계속 쓰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또 예전에 또 문제가 있었던 치아를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지난주에 뽑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가는구나. 처음으로 좀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맹장을 뗄 때, 젊은 시절에 맹장도 뗐는데 그때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뗄 거 떼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치아가 하나 없어지면서,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임플란트 할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저기 컨설테이션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셨는데 있는 거 제대로 관리 못해갖고, 나이가 이제 물론 저도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이렇게 없어지니까 너무나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제 스스로 이 관리를 잘하면 더 제가 잘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와서 우리가 없는 것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간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주신 은혜 더 감사하며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제가 또 이번 주일에 출장을 화요일, 수요일 보스턴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급하게 갔다 왔는데 추수감사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보스턴 아닙니까? 처음에 플리머스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 분들이 이제 그쪽에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이렇게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 너무나 흔하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할리데이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명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특별히 개신교도, 기독교에서도 개신교도에게는 아주 특별한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기독교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예배로 지키는 곳은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을 워낙 지키지는 않죠. 예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할로윈데이 다음날 만성절이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추수와 연관지어서 이제 All Saint Day로 지키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나라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정확하게는 3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캐나다밖에 없어요. 참 재미나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는 사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도 우리와 동일한 날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나라는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재미난 전통 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더 남다를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딘 게 1620년입니다. 1620년인데 추수감사절은 1년이 있었던 1621년에 처음으로 지키게 된 거죠. 그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이 1500년대 말부터 벌어진 이 청교도 운동 때문입니다. 이 청교도 운동은 왜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유럽 대륙에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생겼습니다. 다른 이유로 영국에서는 영국 국왕이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국왕의 지위를 뺏기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종교개혁에 이런 바람을 타고 영국이 국교 성공회로 개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이 개혁이 좀 더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되기를 원하는, 카톨릭은 이제 제도와 교회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동안 부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으로 해서 우리가 워낙 성경의 중심인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삶을 드리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국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람들, 특히 이 언약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칼비니즘을 중심으로 한 언약신학을 이렇게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 청교도 운동에 많이 가담하게 되었고 특별히 목사님들도 많이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이것을 좋게 보던 영국에서 이들을 국권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60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탄압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탈출하겠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겠다고 이제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미국에 온 필그림, 그 메이플라워 타고 온 필그림의 효시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처음에 이게 1620년 오기 1년 전에 먼저 한번 떠났습니다. 2대의 배로 떠났는데 배에 갑자기 물이 새고 해서 2대가 다시 스톱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년에 메이플라워호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되게 재미난 것이, 우리 감리교하고 이 청교도의 배경을 한번 보면 재미난 것이, 이 우리의 감리교의 휴신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청교도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당시에 정말 놀랍게도 1500년대 후반에 태어나셨는데 무려 그 당시에 84세라는 어마어마한 나이를 사셨죠. 그분이 바톨로뮤 웨슬리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청교도 목사님이셨고 그 아드님도,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의 할아버지도 청교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특히 박해가 심해서 42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교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이제 청교도 운동이 1650년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많이 수그러들고 1700년에 되니까 이제 그때가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가 이제 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이제 성공에 이제 사제가 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한 웨슬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이 그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인데, 수잔나 웨슬리는 아들이 또 이렇게 그 감리교 운동을 하는 바람에 영국 성경의 그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했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 청교도 정신과, 사실 이게 말하자면 어떤 캐톨릭에서의 개혁 정신을 담은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 정신이 우리 감리교에 이렇게 내려왔고, 이것이 물론 청교도와 좀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감리교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그때 몇 명이었냐면 25명의 선원하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여기에 타고 왔습니다. 그 중에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그랬는데요.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워낙 그분들이 오려고 했던 곳은 버지니아인데 버지니아 쪽을 못 가고 이제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서 위쪽으로 밀려가서 매사추세츠에서 특히 이제 케네디의 별장으로 알려진 케이프코드에 11월 11일 날 당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거기에 원주민들이나 위험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배에서 내리지 않고 5일 정도를 이제 정탐을 하다가 11월 16일에 현재 플리머스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한 8년 이제 가까이 살았는데요. 거기 있었을 때 저희 집에서 플리머스까지가 드라이브로 한 4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플리머스를 꽤 많이 갔어요. 제 기억에 아마 10번은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때로는 정월초하루에 이제 아침에 예배를 딱 보고는, 아침 예배 이렇게 보고는 다들 같이 그 플리머스에 갑니다. 거기가 굉장히 가보신 분 알지만 툭 트여 있어서 바다가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꽤 한적한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분들이 정착하기로 평지가 있으니까 이제 결정을 하고 내렸는데, 지금 가봐도 뭐 특별한 게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도착은 했겠지만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계속 추위가 심하게 있었고 질병도 있었을 것이고 식량도 부족하고 또 원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들짐승들의 위협도 있을 거고 첫 해에는 집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겨울에 이 반절 이상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불과 반이 안 되는 5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이거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방송으로 나가지만 우리가 교회에 주일에 오시는 분들이 대략 지금 메이플라워에 사셨던 분 정도, 지금 그때 탔던 분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 반절 정도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황당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 인디안들이 이 옥수수 씨를 갖다 줘서 개간을 하고 옥수수 씨를 뿌려서 거기서 이제 그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어서 풍성히 열매를 메워서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해 11월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 그 효시라고 합니다. 그때 아마 이분들은 시편에 나와 있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는 이 시편 126장 6편 6절의 말씀을 굉장히 깊게 묵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그 엄동설 안에서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허락한 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된 것, 또 이 미 대륙이라는 새로운 신대륙의 개척자로 온 것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첫 기도 중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3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첫날이 이제 주일인데 그때는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둘째 날에는 그 살아있는 그분들끼리 칠면도 요리하고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었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인디언을 초대해서 인디언들이 한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이 구운 칠면조하고 호박파이, 펌킨파이를 이제 가져와서 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전통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터키하고 펌킨파이를 땡스기빙에 먹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나중에 조사한 걸 보면 당시 청교도들은 그렇게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그 해에 생각보다 흉년이 들어서 식량난으로도 고생을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그 낳았던 그 옥수수가 대략 한 20에이커에서 난 옥수수가 전부였고, 당시에 전염병도 이렇게 창궐해서 건강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디안들하고 관계가 좋았던 것만 아니라 인디안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서 약간 투쟁을 해야 했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찌 보면 앞으로 계속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땡스기빙 예배를 드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분들은 그 이후부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통나무를 잘라서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워낙 청교도로서 그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땅에 내려서도 처음으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헌금 11조를 생활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러고 나서 2년 후 1623년에 이 플리머스에 본인들이 그 책임 행정관을 뽑고 그분이 처음으로 브래드포드라는 분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1789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날을 할러데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1941년이 되어서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하자고 이렇게 통일을 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가을이 미국이 땅덩이 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다른 날짜로 지켜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일이 되고 전국적인 할러데이가 되고 교회는 바로 그 전주인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할러데이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교회에서도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절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지키는 세 가지 명절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인데 추수감사절 엄격하게 말하면 성탄절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되게 재미난 일을 최근에 하나 보았는데요. 한국에 어떤 특별한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항상 어떤 성경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경만 진리이고 다른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교회는 독특하게 추수감사주일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니까 추수감사절 설교를 1시간을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많이 교회라는 게 어떤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뭐 성경으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수많은 일들은 또 이러한 기독교의 전통 안에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교회는 사도신경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통일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진짜 교회고 누가 가짜 교회냐를 구분할 때 이 구분하기 위한 어떠한 고백서로서 만들어낸 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이단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히스토리를 일단 아시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기독교의 어떤 그 뿌리와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내려왔고 기독교라는 게 그렇게 딱 편협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인 굉장히 유연한 조직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리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 너무 천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또 이런 것들을 루스하게 만들다 보면 이단과 정통교단이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그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은 균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죠. 어떤 경우는 막 그 중요하게 꼭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룰에 의해서 하다 보면 자녀가 올바르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도 꼭 한번 기억해 보실 것들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중요한 전통이 많은 곳에 있고 얼마나 그 영어로 comprehensive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 가보면 세 가지 절기가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6월절,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 뒤에는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절기가 3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추수와 관련되어서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 해를 이제 태양력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는 절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이 초막절과
그 추수감사절은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중요한 의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워낙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처음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가 미리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거기 가서 이 실과를 심고 거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해가지고 만든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때 그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 광야의 방황 생활을 끝내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었을 때 그 첫 번째 구원을 기념하는 그 절기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절기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는 보통 우리에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여러 가지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지만 그 바로 첫 번째 필그림, 그 청교도들에게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분들에게는 그냥 1년 동안 자기들이 씨 뿌려서 얻은 농사에서 거둔 그 수확만을 감사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자기들이 탄압을 받았던 그 영국 땅에서 배 타고 고생스럽게 63일간이나 걸쳐서 이 미국 땅에 오고 거기 와서 그 추운 겨울을 나면서 반절이 굶거나 병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떠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떠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새로운 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으로 새로운 곳을 건설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는 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저렇게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없었겠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했던 버지니아만 하더라도 좀 따뜻할 텐데 거기도 가지 못하고 훨씬 더 북쪽 미국 땅에서 그 항구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그 땅에 가서 첫 해를 지냈는데 반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분 중에 반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본인들이 그 해에 씨를 뿌려서 어느 정도 농사가 성공을 했겠지만 이것이 내년에 또 된다라는 보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매사추세츠 그 북쪽이 춥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얼마나 척박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분들이 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이런 수확에 대한 그런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들을 거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자기들이 거기에 지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현실적인 구원, 이 현실, 이 실생활에서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에서는 어느 순간에 너무 추상화되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그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날마다의 생활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해방받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분들에게는 그들이 영국에서 어쨌든 괜찮게 살고 있었을 텐데 거길 떠나서 여기서 고생해서 반이 죽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이 현실 생활에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그의 정말 구원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 현실적 구원에 대한 체험, 이 사실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땡스기빙의 원래 의미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느낌을 그 당시에 있었다면 당연히 받으셨겠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실까요? 107편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지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새로운 성읍에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확과 그 이제 그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말 그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지내던 것들이 정말 땅에 심어서 오곡백과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것을 감격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구원, 새로운 땅을 받은 것에서 감격하면서 이 그때 초막절을 보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헤세드.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을 재해석해서 바울이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동전의 앞뒷면 같은 단어예요. 헤세드와 은혜는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재해석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 우리의 현실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 설교를 보다가 정말 이 실존적 구원, 우리의 삶에 오늘 벌어진 이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나 감명 깊게 들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그 연세대학교에 오랫동안 신학대학 교수를 하셨던 유동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풍류신약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던 분인데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1922년에 태어나서 작년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꼭 100년을 살고 돌아가셨죠. 근데 2022년 정월에 연세대학교 채플에서 본인의 설교 시리즈가 3번인데 마지막 시리즈를 그때 1년에 한 번씩 하시는데 코비드 때 못 하시다가 그때 마지막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참 고르고 있다가 이제 거의 10달 있다 돌아가신 건데 그때 설교하실 때 꽤 정정하셔서 참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참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인생의 수많은 사건 중에 자기가 100년 동안을 겪어보면서 딱 하나의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가장 인생에 중요했던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일제에서부터 해방된 8.15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그 일제시대에 일본 동경에서 신학교를 다녔을 때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군대 갈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모든 학생들을 다 징집해서 가는데, 그래서 본인도 징집을 당해서 일본 그 최남단 그 규슈, 거기서도 제일 아래쪽이 가고시마죠. 이 가고시마에서 2년 동안 학도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전쟁 말기다 보니까 매일 미군들이 그 비행기로 와서 폭격해서, 본인은 기마병이었는데 옆에 있는 말이 달리다가 죽고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그냥 날마다 죽어나가는 것을 이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죽어야 되는 그 공포 속에 늘 살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 8.15 해방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말 그 8.15 해방이 되었을 때 이 정말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이렇게 몇십만 명을 이제 학교에다 이렇게 수용소처럼 놓고 밥을 주고 하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조가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니 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순번을 언제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지 망망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몇몇 명 같이 있던 동료 병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때 받았던 월급을 모아가지고, 그분이 그 돈을 기억해요. 본인이 그때 받았던 돈이 연봉인가가 한 2만 엔이었는데 그 목선이 60만 엔이었대요. 그래서 60만 엔짜리 그 목선을 사서 몇십 명이 같이 그 배를 타고 거기를 이제 선장을 구해서 떠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밤에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밤에 떠나야 별을 보면서 이제 가야 할 곳을 찾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이제 부산까지 가려고 이제 목선에 몇십 명이 탔는데, 밤에 떠나면 원래 계획대로 되면 그 다음날 낮이면 충분히 부산에 도착하는 그런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배도 제대로 타본 적 없고 목선이 흔들리고 돛도 없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토하고 힘든데 밤을 가까스로 새서 아침이 되고 낮이 됐는데 부산커녕 주변에 작은 섬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같이 있던 병사들이 선장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또 반나절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도 죽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 밤에 커다란 배가 저쪽에서 오기 시작했답니다. 그 배가 알고 보니까 부서져가지고 대마도에서 정비해가지고 왔던 일본 상선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본 상선이 자기들 배에 와서 자기들 건져주고
다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구원의 원체험,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구원의 원체험. 저는 그때까지 이 단어를 잘 몰랐는데 그 뒤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카톨릭에서는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워낙 그 신학적으로 독일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구원의 원체험, 이거 구원의 원체험, 오리지널 체험인 거죠. 구원을 현실에서 오리지널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죽어가서 천국 들어갈 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체험하는 것. 우리가 그런 이야기 가끔 드렸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변혁적 경험, transformative experience,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경험. 우리가 이렇게 표현서는 그 정말 절절한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준 그 경험, 이것을 그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준 이 경험을 구원의 원체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2004년 3월 말에서 4월 1일 날 벌어졌던 그 체험이 저에게 보면 구원의 원체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제가 이 미국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그 말씀에 정말 펑펑 울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애쓰셨다는 것을 정말 구구절절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떤 그 미래적이고 어떤 애매하고 비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공동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이 메이플라워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하게 하신 그 초막절이 그것을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메이플라워의 이 미국의 선조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벌어졌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이 뜻이 깊습니다.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그 계기가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웠을 때이죠.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놀라운 공동체 전체에 귀한 구원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바로 교회가 와야 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공동체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저와 함께 이 역사를 경험한 주님의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 정말 끝없는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분열, 그러한 위기를 겪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약속과 그 믿음 하에서 계속 교회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이렇게 올해 이렇게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주일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5월에 왔을 때 불안불안하고 힘들고 너무 이야기도 많았는데 지금 불과 6개월이 안 됐는데 교회가 너무 안정되고 너무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보호하심을 느끼게 돼서 저는 이 교회 온 것이 저에게 얼마나 커다란 경험과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어쩌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첫 해를 맞이한 그 필그림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에게 풍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좌로 봐도 우로 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섭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벌써 흔들리고 와야 되고 어쩌면 지금은 교회가 정말 마지막에 다운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곳입니다. 이곳을 주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구원받았고 주님에게 예배했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했고 원근을 마다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오랜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배어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틀랜타 땅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로서 그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왔는데 이러한 역사가 스스로에게 어느 순간 훈장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간 받은 축복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져 교만한 자리에 있고 교회가 어찌 되든 말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내 가족만 잘 살게 되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래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었던 것은 교단의 분열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지 실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런 해이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애쓸지보다 비본질적인 이슈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얻을 이득이 계산이 되고 공동체보다 자신의 어젠다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느슨해지고 교회는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복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과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그런 크리스찬이 많아지고 서로 불평하는 곳이 되면 교회는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분명한 메시지를 올해 하나님께 분명히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안타깝지만 분열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짐이 되고 힘들게 하는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단합했고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아도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것을 너무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지나가다가 여기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말씀하셔서 제가 순간 돌아서면서 울컥했어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힘들 때 막 기도했는데 제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놀랍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 권사님이 주셨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희가 말씀 전하고도 저도 잊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지키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또 거꾸로 저에게 위로와 이런 정말 놀라운 격려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 생생하게 끌어가시는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첫 추수감사절을 기념했던 청교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반이 죽고 그 겨울 앞에서 암담한 상황에서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의 문제, 후년의 문제, 그 이후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필그림들이 했던 그 기도와 그 예배가 이제 1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리고 몇백 년이 지났을 때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했던 이 고생과 힘듦과 어려운 기도와 예배가 혹 압니까? 5년, 10년, 100년이 지났을 때 엄청난 이 아틀랜타와 미국과 한국 땅에 축복으로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그림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세계의 지평과 역사를 바꿀 수 있을지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두려워 말고 주님께 그저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너무 많아서 생동력이 없어. 그런데 그 이야기는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아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오래 하신 분이 이 교회에 그렇게 많다는 뜻 아닙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10년을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50년을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80년을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당 8, 일당 10인 놀라운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미국에 이민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후세도 그리고 여러분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세운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땡스를 기빙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감사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8절 아까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든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수많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죄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이 죄가 사람들한테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얼굴 들고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면서 자기의 거짓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덮어주고 사랑하여 이 공동체가 받은 그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태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성찬 예식을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겸손하고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식탁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